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넬료. 우리 발음하기 힘들죠. 외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살고 있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다고 합니까?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요, 지금의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이사랴에 가보면 로마 시대 때 만들어 뒀었던 경기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를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통치하셨던 바로 헤롯 대왕이 바로 이 가이사랴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권한을 받았어요. 로마에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잘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보일까 생각했는데 헤롯이 잘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건축술이었어요.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세워진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또한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제 세 번째로 지어졌던 이 성전이 바로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또한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바칩니다. 라고 해서 이 황제의 이름을 호칭을 붙여서 카이사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사르를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라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다. 그래서 그곳에 황제의 바쳐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로마 총독도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가이사랴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행정도시는 카이사르였고 종교적 도시는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잖아요. 텔아비브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이 2000년 전에도 로마 총독이 바로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총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군인들도 대부분의 군인들도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는 유대 땅의 작은 로마라 불렸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가이사랴에 누가 살았다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 다시 한번 1절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달리아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수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 어느 나라가 있죠? 이탈리아의 수도가 바로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이달리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번역할 때 이달리아라고 번역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즉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대는 로마 시민권자로 이루어진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런 정예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추론할 수 있나?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군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적 사고관으로 이방인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은 불이 활활 타는데 이방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땔감 역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들이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늘 유대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군인이고 외지 사람인데 그를 부정한 자라 심판받을 자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경건한 자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넬료에게 경건한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9시면 아침 9시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적 개념이랑 거기 시간적 개념이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시간에서 거기 얼마를 더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숫자 6을 더해야 됩니다. 숫자 6을 더해야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맞아요. 그러면 제9시라고 하면 몇 시입니까? 15시가 됩니다. 15시면 우리나라로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환상을 봤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앞장에 이렇게 앞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가서 그리고 성전 미문으로 내려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갔냐? 제9시에 갔습니다. 근데 제9시를 뭐라고 설명해 놨냐?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시간은 바로 제9시도 있었다. 제9시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지금 제9시 때 뭐하고 있습니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고넬료의 직업이 뭐예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오후 3시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이죠. 일과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일과 시간 중에서라도 제9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떳떳하게 식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할 때 앞에 있으면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숱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직장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뭔가 말씀 생각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잘 못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고넬료는 제9시 때 일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 기도함으로 환상을 보는 정도면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어찌 아니 이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너무나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경건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상달되어지는 것,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겠죠. Yes or no, 아니면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너무나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더니, 기억하신 바 되었더니 하면서 기억하신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신 바, 여기서 사용되었었던 원어적 표현은 기념비 아니면 기념물과 같이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기념비를 만들어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한다고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않으실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뭡니까? 기도하는 행위거든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외식하고 있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그 상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으로만 보여지는 기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꾸어 말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즉 주님께서 상달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고넬료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상담받으시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람, 그리고 말로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만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이 기도와 구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 경건한 사람이 하는 기도, 내가 상달받았다. 내가 기념비를 세워서 그의 기도를 들었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대단한 척 그렇게 하고 있으나 세상 밖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얼굴로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 외식하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겉과 속이 같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겉을 보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겉을 보고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보십시오. 사실 고넬료는 겉으로 봤었을 때는 경건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군인이에요. 군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살인자란 말이에요. 살인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순수한 혈통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보기엔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정했겠습니까? 얼마나 부정해 보겠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고넬료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 부정해 보이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지금 거하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요빠라는 도시에 있는데 그가 어디 있었냐면 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대요. 여러분, 무드장이가 뭡니까? 무드장이는요,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을 무드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 가죽 공예지 지금은 뭐 장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무드장이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조선시대의 백정 취급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백정 취급받았냐? 가죽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짐승을 만드는데 그 짐승이 산 짐승이 아니죠. 죽은 짐승이잖아요. 죽은 짐승을 가지고 손을 만지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죽은 짐승을 만드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드장이 집은 죽은 시체로 가득하고 그건 시체의 가죽으로 가득했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이 무드장이를 아주 부정하게 여겼겠죠. 그런데 누가 거기에 있다고요?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집에 베드로는 그곳에 있으면서 무드장이 시몬과 함께 거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멸시를 당했던 한 부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류의 사람이 누구였냐?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에 이 세리는 배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부정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부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은 이 이방인이었었던 고넬료도 거룩하게 보았습니다. 부정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었던 고넬료에게 경건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한 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어요. 이런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고넬료는요,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도 경건한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지금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거든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가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고넬료는 집안에 있었던 하인과 자신의 부하를 불렀습니다. 부하는 누굽니까? 군인이겠죠. 로마의 정예 병사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넬료만 경건했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 했던 부하도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요, 대부분 로마 신앙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로마 신화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도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로마 신화에 나와 있었던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하니 주위에 있는 사람도 경건하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경건하고 부하도 경건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들의 식구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친척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었을 때는 경건해 보이지 않으나 그는 마음으로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으로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금식하는 일에 앞장섰고 성전에 모이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봤었을 때는 겉으로는 되게 경건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는 번칠하게 회칠을 하면서 있는 것 같으나 속에는 썩어져가는 무덤처럼 살아가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여기는 강도의 구렬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경건한 척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경건하지 못했던 자였고 또한 그 어떤 이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도전받거나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부정해 보이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경건했었던 고넬료를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였습니다. 왜 상달되는 기도였냐? 그가 겉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또한 옆으로는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며 고넬료를 기억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있는 부하도, 자신의 가족도, 친지들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만 생각하며 하나님만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의 관계도 생각하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은 이 한국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고넬료는 부정한 자 같으나 어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보다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항상 기도하는 자였고 구제하며 이웃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웃을 섬기며 그들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도전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